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세 전에, 이 땅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모여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로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죄인 되어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지만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한 주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악한 저희의 죄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는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나라는 폭풍 전야와 풍등 등화와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경제의 침체, 정치의 부패,
문화의 타락, 교육의 변질 등으로 많은 문제들과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률안 및 안건들이 국회에 끊임없이 상정되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온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머리 되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더 주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주님께 더욱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역 사회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아무런 사고와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불처주야 애쓰시는 소요한 선교사님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태국 사역자 훈련을 위해 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배출되어 주님의 복음이 더욱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당위장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에 일말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구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때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장이 6장에서 8장에 나타나는 7 인장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화평이 제해지고 흉년이 들고 사망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풍과 산과 섬들이 이동하고 별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7 나팔장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불태워지게 되어지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성신의 3분의 1이 비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마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도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에서 일어나는 징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 7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어지고 강과 물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그리고 어둠 때문에 사람 몸에 종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엄청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글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어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저주와 축복의 교차가 되고요, 절망과 소망이 교차되고 있고, 저주와 절망에 떨어질 사람들과 그리고 축복과 소망 중에 살게 되는 자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절망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누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정말로 소망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온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지형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해발 한 746m, 76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아랍의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온산이 서 있는 위치는 성경을 우리가 읽다 해석해 보면 지상에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있는 그런 장소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모리스 또 비슬리 또 모레의 맥위드 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지상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영원한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본문의 14만 4천 명은 문자적 숫자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숫자가 있습니다. 24만 4천 명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숫자인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앞으로 존재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총수, 이것을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선별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여러 가문들 중에서 그 봉사할 자들을 선별하는데, 자 25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요. 셋째는 삭구리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자, 넷째, 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쭉 나면서 24번째까지 계속해서 그 형제들과 12명이요 라고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숫자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명만 제자를 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따라 다니고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12명만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반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자,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대상이 12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 중에 구원받은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충족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마에 이름이 새겨졌느냐라는 거죠. 자, 이마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의지와 정신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고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선다고요?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이 바로 보좌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보좌는 권위와 위엄과 그리고 왕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좌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어디에 내려왔다고요? 땅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내려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을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성막에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였습니다. 그 속죄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 바로 속죄소였다는 것이죠. 그 보좌가 내려온 것이 바로 속죄소였다는 거죠. 자, 보좌가 내려왔다는 것은 누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하늘로부터 보좌가 다시 한번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보좌는 제한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는 그런 속죄인데, 그 속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용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요, 인생의 모든 죄악의, 심각한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비의 자리, 또 혹은 은혜의 자리, 이렇게 부르고요, 이 말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원한 나라, 영화로운 나라에 설 수 있는 자, 그들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만이 서 있는 장소고요, 그것이 바로 보좌 앞이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자소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자들은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여 불러주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슨 복이냐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복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복. 자, 오늘 부른 찬양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불려진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 환희의 노래, 정말로 은혜로 충만한 노래,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과 감격으로 넘치는 그런 노래, 천상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불려지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보좌라는 거죠. 오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신비로운 노래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함께 합창할 수 있는 환희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배역이었던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무리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축복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에도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세상 염려, 근심 다 사라집니다. 내가 꼭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죄인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 없는 자가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심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연약한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찬양에도 이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는 그 찬양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노래, 환희와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한 새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자격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이 놀라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순결한 자만이 부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상반절 말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배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에 내 마음과 몸을,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순결한 신앙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질책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질책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섬겼던 우상들도 동시에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순결한 신부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자, 오늘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해야 될 우리가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순결성을 빼앗기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세상의 돈에, 물질에, 사람에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순결을 잃어버린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는 천사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자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자, 오늘 4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관, 내 판단을 다 묻어버리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구를 포기하고 자기의 욕망도 포기하고 자기의 의지와 신념을 부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데테스. 자, 따른다, 콜로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어서 메시아 왕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갔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린 양 예수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사탄의 추종자로 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환란에 넘겨진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따르지 않았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 사탄의 노예가 되어졌던 그 무리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처해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불법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한 자들이 되어지고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그리고 결국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신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어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미 작고한 박윤선 박사 주석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에요.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사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흠이 없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원리죠. 누가 흠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씻겨진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흠 없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입술은 언제나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이 없습니다. 보혈이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 간에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죠. 그래서 입만 열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보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둠 속에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속성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통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겁니까? 대통령 한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죠. 대통령으로 나왔던 사람도 지금도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요. 왜 인생들이 거짓말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비가 거짓말의 대장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터무니없는 진화론을 믿는 겁니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추정하면서 그 사상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된 자녀들은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아, 저것은 거짓이야,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저것은 악한 행동이야. 그래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추종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행복해하고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나의 성도들아, 너희는 내가 다스릴 왕국에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될 입에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자로다. 누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엄청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맑아온 마음으로 죄가 씻겨져 나가도록 회개하며 돌이켜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 살면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는 영화로운 나라,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통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는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화에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모두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심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정직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없어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원해서 임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천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헌신과 봉사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지용재, 최혜란, 지혜은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춰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을 되기 위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님 주신 평안에 감사해서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김경진 집사님, 김덕진 정순자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박종화 최은희 집사님, 임원구 김숙희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조재목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수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이처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한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만을 존귀 여기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범사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흥왕케 되게 하시고 모든 범사 속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7여선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중국 내 자유의 억압으로 인해서 중국인 선교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역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선유한 선교사님과 그 일행되시는 분들이 태국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사실 이제 태국에도 그 복음이 많이 지금 들어가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산악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태국 그 국민들, 태국 시민들한테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1%도 지금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기독교인들이고요. 산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 복음화율이 한 5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복음 전파가 빠릅니다. 지금 이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자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전도하고 있고 교회도 세우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보에 예시되어 있는 매일 성경 읽기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 읽으시죠? 성경 좀 계속해서 읽으시고 1년에 일독은 꼭 하셔야 일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가까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그 본체는 아마 한 2주 후에 나올 것 같고 그 이전에 미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십니다. 은혜롭게 공사가 재개되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과 교회 방역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교회 청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첫 주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독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셀 청년이 인도한 박성미 성도님 오셨나요? 손을 잠깐 들어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우리 구셀 그 청년자 결혼하는데 신부될 아가씨입니다.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부에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 누리니 주의 밝은 빛이 항상 활동하며 뜻을 따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재단에 산제사 드리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 지금은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 이 은총에 감사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